여러분 반갑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청년부 설교 오늘이 세 번째인데요. 다시 와서 느끼는 거지만 고향 온 것 같아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지금 4부 예배까지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예배 드리기 직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피곤했거든요. 근데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 그 피로가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예, 교양이 온 것처럼 다 풀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학습 받으신 신송현 자매님, 아까 우리 2부 예배 때 봤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같은 설교를 한 번 더 들어야 되겠네요. 예, 굉장히 좋아하네요. 예,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죠. 저는 어린 시절 때 종료주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어요. 종려주일이 아니라 마치다, 끝나다라는 의미의 종료주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모든 사역을 다 이제 마치는 것, 공생애를 마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종료주일이 아니라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종려라는 것은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려나무에서 온 말입니다. 종려나무는 이렇게 생겼는데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흔히 열대지방에서 볼 수 있는 그 야자나무죠. 이렇게 생겼고요. 그 옆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손에 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였고, 바로 여기에서 종려주일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 말이 나오지 않는데 요한복음이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열광적으로 환호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앞선 세 번의 유월절 때도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왕이 입성하는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유대인들에게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의 시간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북쪽 지역 갈릴리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요, 예루살렘에도 허다하게 퍼졌어요. 예루살렘의 저작거리에 사람들이 모여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해요.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했대.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고 시각 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고 뇌병변 장애인을 치료해 주셨대. 심지어 귀신도 그 예수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더래. 들었어?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배부르게 먹였대. 아이고,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래. 아니야, 내 친척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데 그 현장에 있었다니까. 야, 그럼 정말 그 예수가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 아닐까? 그건 두고 봐야지. 이전에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다가 사라진 사람들이 한둘이야? 이번에도 가짜일지 몰라. 주의해야 돼. 그냥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되지. 아니야,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아. 3년 전에 예수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했던 일 기억 안 나? 그때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었잖아. 성전에서 감히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이전에는 아무도 없었잖아. 이번에도 와서 성전에서 일을 낼지 몰라. 그래, 기억나. 얼마나 속 시원하던지. 그때 우리 모두 신선한 충격을 받았지.
그리고 예수가 명절에 올 때마다 기적들이 일어났잖아. 베데스다 목가에 있던 그 38년 된 병자도 그 예수가 고쳐주었잖아. 야, 이번 6월절에 예수가 예루살렘에 오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정말 기대된다. 나도 이번에는 예수가 오면 꼭 따라다닐 거야. 내 눈으로 직접 기적을 확인해 볼 거야. 바로 그때 멀리서 한 친구가 뛰어옵니다. 여보게들, 여보게들. 오이, 디메오, 오랜만이구만. 무슨 일인데 그렇게 호들갑이야? 들었어? 듣긴 뭘 들어? 그 나사렛 사람 예수 얘기 들었냐고? 안 그래도 지금 예수 얘기하는 참인데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그 나사렛 예수가 죽은 사람을 살렸대.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뭐?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에이, 농담하지 마.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 아니야, 내 눈으로 직접 봤다니까. 내가 볼 일이 있어서 옆 동네 베다니에 며칠 있었거든. 거기 사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으로 죽었지 뭐야. 그 나사로를 장사 지낼 때 사람들이 곡하는 소리를 내가 직접 들었잖아. 그런데 4일 뒤에 예수가 나타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어. 정말? 정말?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를 살려냈다니까? 지금 베다니가 난리가 났어. 이 일 때문에 사내들인 공의회도 소집되었잖아.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맞나 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진짜 이번 명절에는 무슨 큰 일이 일어나겠는데? 이거 우리 살아생전에 유대의 독립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 아니야? 베다니면 여기서 코앞이잖아. 5리밖에 안 되잖아. 그럼 조만간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오겠네. 6월절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야, 우리 성문 밖에 나가서 예수를 맞이하자. 그런 분을 그냥 조용히 들어오게 할 수 없지. 사람들한테 연락해. 이번에는 성대하게 맞이하자. 우리도 준비되었음을 보여주자. 예. 6월절을 앞두고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은 단연 화제의 인물이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주변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6월절 닷새 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위해 출발하셨습니다. 베다니를 지나 벳바게로 가시면서 어디에서 구해왔는지 어린 나귀 한 마리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셨습니다. 벳바게와 감람산 그리고 예루살렘은 코앞에 마주보는 거리입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예루살렘 사진인데 남쪽에서 바라본 동서로 나눈 횡단면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되죠? 한 700m 이상 위치해 있지요.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내려갔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보다 약간 더 높은 것이 감람산이죠. 그리고 벳바게가 그 감람산을 걸쳐서 있는 동네예요. 벳바게, 베다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벳바게를 지나 감람산 언덕을 따라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감람산은 눈앞에 코앞에 보입니다. 나무가 많이 있는 그런 동네가 아니에요. 누가 내려오는지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반면 감람산에서도 성전이 분명하게 눈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과 베다니와 벳바게로부터 온 사람들이 감람산 언덕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장사진을 이뤘어요.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왕을 맞이하듯이 준비를 했습니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든 사람들이 길가에 가득했어요. 또 상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는 길에 자신의 겉옷을 깔며 왕에 대한 예의를 갖추었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그 길을 따라 내려오자 사람들이 떠나갈 듯 환호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치 말을 맞춘 듯 이구동성으로 호산나를 외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온 세상의 평화를 이루소서. 가장 높은 하늘의 보좌여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앞과 뒤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의기양양하게 함께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제자들의 모습은 개선 장군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늘어선 사람들을 향해 손을 흔들기도 했어요.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세상에 큰 권세를 얻은 것 같은 자신만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외침이 얼마나 컸던지 예루살렘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여느 유월절 분위기와는 다르게 이번에는요,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어요. 이전에 본 적 없는 명절의 기운에 로마 관리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바짝 긴장을 했어요. 이러다가 폭동이라도 나면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은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바로 이상이 사복음서를 통해 제 나름대로 각색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입니다. 최대한 실감나게 묘사하려고 애썼는데요, 들으시면서 그 장면이 머릿속에 상상이 되시죠? 예수님의 입성은요, 이 장면만을 놓고 보면 마치 영화의 화려한 시작이나 아니면 가슴 벅찬 엔딩 장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의 결말을 다 알고 있는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엄청난 역설 두 가지를 보게 돼요. 하나는 끔찍한 역설이고 다른 하나는 아름다운 역설이에요. 먼저 끔찍한 역설은 백성들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조금 전 살펴보았듯이 백성들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호하며 열광했지요. 그들이 외친 구호를 보면 예수님을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로 여겼던 것이 분명해요.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외쳤죠?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높은 하늘에서 보낸 이시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지금 외치는 거예요. 심지어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도 불렀어요. 엄연히 로마 총독이 예루살렘의 상주에 있었고 로마 황제의 서슬퍼런 칼날이 살기등등하게 살아있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개선하는 왕처럼 여기며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이했던 유대인들은요,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단 5일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누가복음 23장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를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입성했을 때 열광했던 군중들과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같은 사람들입니다. 단 5일 만에 자신들이 왕이라고 불렀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외친 거예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백성들의 외침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끔찍한 변화를
염두에 두고 오늘 환호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열광 뒤에 감추어져 있는 살기가 느껴지지 않아요? 환호 뒤에 숨어 있는 인간의 악한 광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겉옷을 길에 펴는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내 옷을 밟고 지나가도 좋아. 하지만 정말 우리를 해방시켜 줄지 두고 보겠어. 만약 아니라면 죽을 줄 알아. 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외치는 그 백성들의 외침은요, 마치 당신은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어야 해. 그래야 우리의 왕이야. 만약 실패한다면 당신을 저주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듯해요. 그래서 이 장면은요, 누가복음의 전체 시선으로 볼 때 끔찍한 역설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찬양과 경배 속에 백성들의 욕망과 광기와 살기가 감추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바로 이 장면에서 인간의 죄악된 실상을 마주합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자기 분열적인 모습은 그들만이 가진 그들만의 특별한 악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간은 이런 끔찍한 역설을 인생 가운데 저지르며 또한 당하며 살아가고 있죠. 두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처음 연애할 때는 온갖 아름다운 말로 상대를 칭송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저주의 말을 퍼부으면서 배우자를 자신만의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부모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친구, 우정, 의리라는 말로 서로를 위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관계가 변치 않을 것처럼 말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배신하고 친구에게 십자가 고통을 안겨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두 손 들고 축복하고 자매여 형제여라고 부르지만 서로 의견이 충돌할 때 사소한 일에도 상대를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끔찍한 역설로 맞이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고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죄악된 인간의 칭송과 칭찬은요, 언제나 조건을 달고 있죠. 자기를 숭배하는 인간은 언제나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증오는 동전의 양면이 돼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어느 면으로 뒤집어질지 모른 채 우리 인생을 빙그르르 돌고 있는 거예요. 쓸쓸한 이야기 같지만 이것이 죄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한계입니다. 반면 우리는요, 이 장면에서 정반대의 역설도 보게 돼요. 이 역설은요, 끔찍한 역설이 아니라 아름다운 역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역설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지금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분명해요. 하지만 주님은요, 세상의 왕들이 평화를 구현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제국의 왕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세계를 통치하게 되면 평화가 올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군사력과 재물의 힘을 사용했죠. 자신의 통치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무력으로 점령하는 방식으로, 또한 막대한 돈의 흐름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제국을 확장하고 세계를 지배하여 평화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모든 제국의 역사가 그런 방식을 추구했어요. 예외란 없습니다. 애굽의 바로도, 페르시아의 크세스도, 그리스의 알렉산더도, 로마의 시저도, 뒷나라의 시황제도, 몽골의 징기스칸도, 프랑스의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제국의 왕들은 군사력과 재력으로 세계를 장악해서 평화를 이루려고 했어요. 그 대표적인 제국이 예수님 당시 지중해 전 지역을 통치했던 로마였죠. 사람들은 그 시대를 향해서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의미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0세기 중반 이후 세계 질서를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부르죠. 미국이라는 나라에 의해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미국이 어떻게 평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과거 제국들과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군사력과 기축동화인 달러의 힘을 가지고 경찰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다 그렇습니다.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화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타노스의 건틀렛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죠? 권력과 힘으로 세계의 평화를 가져다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저스티스 리그, 그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이야기들은요, 그와 같은 방식입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평화를 이뤄요. 군사력과 재력을 통한 세계 재패, 그리고 그로 인한 평화, 이것이 인류 역사가 추구해온 방식이며 제국의 방식이고 응당 왕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방식이에요.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왕이 이런 방식으로 평화를 이룰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엄청난 힘으로 제국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은요, 제국의 역사가 추구해온 모든 방식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이 땅에 존귀하는 모든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온 세상의 창조주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절대 왕이셔요. 주님은 자신이 원하신다면 충분히 자신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죽이고 정복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참 왕이신 주님은 제국의 문법을 따르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을 죽이고 점령해서 얻는 평화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죽는 방식으로 평화를 이루셨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인간들을 위해 죽는 방식으로 진정한 평화를 이루셨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이 아름다운 역설, 하나님의 죽음, 왕의 죽음, 이 역설이 우리에게 참 평화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입성 장면은요, 이 아름다운 역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은 제국의 왕들처럼 멋진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윤영 형제가 오늘 장면을 보면서 약간 실망했는지도 모르죠. 그분은 겸손하여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제국의 왕이라면 수치스럽게 생각할 방식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우리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통해 이 아름다운 역설의 한 단면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끔찍한 역설에 20년, 30년 동안 평생 당하고 속고서도 여전히 내 자신을 숭배하고 나를 의지하겠습니까? 인간이 저지르는 그 끔찍한 역설에 이제까지 당하고 속고서도 여전히 권력과 돈으로 평화를 이루려는 제국의 방식에 인생을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부모가 말하는 그 얘기에 속지 마세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권력과 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 나에게만 주신 인생을 사시길 바라요. 세상의 제국의 질서가 가다 놓은 이 딱딱한 껍질을 깨고 주님을 따라 여러분의 날개를 펴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역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헛된 바람을 잡으려는 고단한 삶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역설적 사랑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20대부터 지금부터 그 예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는 법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 필요한 청년들이 있다면 이런 청년들이 아닐까요? 다들 시대의 변화에 조금이라도 적응해 보겠다고, 이 엄청난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이 상황에 조금이라도 변해 보겠다고 그 제국의 문법에 자기를 맞추는 이 고단한 이 인생을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신 그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